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첫 번째 이 날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송이 꿀과 같이 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잘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를 드려라는 말씀입니다. 매년 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또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그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삶이 여의치 못해서 부채를 가지게 되고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빚을 준 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있는데 그때에 빚을 다 탕감하라, 면제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종이 없어요. 그 이제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 그 빚을 대신하게 되는 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종이 없습니다. 왜 종이 없느냐 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 the land,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기업이니까. 그래서 기업을 이 땅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 땅의 기업을 잃어버린 자들은 안식년이 되거나 또는 희년이 되면은 그 부채를 탕감받고 그 면제될 뿐만 아니라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기업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금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5절, 12절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동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렸다. 내가 그 종을 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 됐다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6년 동안 너를 섬겼으니 이제 7년이 될 때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 풀어주라는 거지. 자유롭게 하라.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잘 섬겼으니 양무리 중에서 주라. 타작마당에서 주라. 포도주 틀에서 주라. 후히 주라. 넉넉히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 종되었다가 6년이 지나고 이제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 기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유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1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그 종되었던 사람에게 복을 주라는 것이에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원래 종이지 않았느냐? 애굽의 종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게 종되었던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너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를 자유롭게 하고 종되었던 데서 자유롭게 하고 넉넉하게 주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겨라. 어렵지 않게 여겨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언약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니 그 어려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6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이 그 주인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7년째에.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이 있는 동안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 그 종이 되는 사람을, 종이었던 사람을 이제 문으로 데려가서 문의 이 기둥에 그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는 것이 그 문에다 대고 그래서 귀에 구멍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주인에게 영원토록 종이 된다고 하는 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 언약과 사랑과 신의와 이 그런 주인과의 관계가 있는 자의적으로 주인에게 남아서 종으로 남아 있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표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이 있는 그 표는 무슨 표냐면은 영원토록 주인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 표예요. 자기 생명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겠다고 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를 또 끈질게 아낍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 계율을 주시면서 몸에 장식하는 거, 몸에 그림을 새기거나
문신하는 것, 이걸 금하셨어요. 또 무엇을 금하시냐면 몸에 상처를 내는 것, 그리고 몸에 구멍을 뚫어서 장식하는 것, 귀걸이, 코걸이 뭐 이렇게 장식하는 것, 이걸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그 신체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 몸에 장식을 하고 구멍을 뚫고 거기 장식을 해서 뭘 달고 걸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상을 향하여 장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사람이 그 종에게, 그 주인에게 영원토록 자기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표로 귀를 뚫을 때는 뚫으라는 거죠. 그것이 표라는 겁니다. 그 구멍을 뚫어갖고 장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이 있는 동안 섬기겠다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종들은 그냥 귀에 구멍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바로 우리의 귀에 바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것의 표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뚫린 귀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계속 봅니다. 19절 보시면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새끼의 털은 깎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수컷에 대한 겁니다. 초태생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초태생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그때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 모든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장자의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사람의 첫 번째 난 장자 그리고 짐승 가운데도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표를 주셔서 그 어떤 집안의 장자든지 처음 난 가축들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모든 장자들은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들을 살렸으니 이 초태생 모든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 장자의 수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내 것인데 그 장자들 대신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작은 레위 지파를 내 백성으로 내 것으로 가지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하셔서 다른 11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는 이 땅의 모든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의 기업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보도록 하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초태생의 그 수컷 양과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 양과 염소는 부리지 마라. 그거 노동력을 뭐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도록 하지 말고 새끼 부리지 말고 그리고 털도 깎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 정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레위기에서도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염소를 가져와라. 1년 된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시잖아요. 그 1년 됐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초태생이라는 말이에요.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함께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어려워서 종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되었던 사람을 풀어주는 규례를 만드시고 길을 정하신 것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주인을 위해 수고했을 때 그가 받을 싹에 배나 일을 했으니 주인은 아깝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를 배려해서 타작마당에서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그를 주어서 그가 이제 살아가도록 하고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라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다하여 주인과 함께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모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나를 믿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많고 적으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을 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다운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하나님이 더욱더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에게 오늘도 귀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제한적이고 참 많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가 어려운 때가 오히려 주님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길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건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